먼저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 안에 사십시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명절 보내시고 난 여러분의 표정이 더 피곤해 보이는 것은 휴일은 주면 줄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또 이렇게 일한 다음 날보다 쉰 다음 날이 훨씬 피곤하고 더 지치고 월요병이 생겼다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일한 날 다음보다는 푹 쉰 날 다음에 더 피곤한 거 참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이 조금 더 여유로웠던 것은 아마도 수요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휴일과 겹쳐서 사용하지 못한 휴일을 보상받음으로 좀 더 쉬고 좀 더 충전을 받으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재밌게도 휴일을 휴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계획을 짜고 조금이라고 또 더 놀려고 하다 보면 휴일에 평안한 안식을 얻기보다는 엄청난 수준의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휴일은 밀렸던 일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일이 주어진다 그래도 그날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기보다는 그날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 저와 여러분처럼 많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몸은 휴식을 취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안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또 많이 있습니다. 휴일이라 하여도 특별히 오늘처럼 주일이라 하여도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또 마음으로는 참다운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주일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안식해야 하는 복된 주일에 영적인 쉼을 누리고 계신지가 참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귀한 영적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쉼을 누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도 이와 같은 휴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안식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두 이야기 같아요. 하나는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비비어 먹은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쳐준 일. 그래서 두 가지 일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일은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축제 현장 속에 있었어요. 레위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러 주시고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가 너무 감사해서 축제를 열었어요. 그 축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의 현장 속으로 나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안식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안식으로 충만해지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안식, 또 우리가 주일마다 기념하고 또 지키고 있는 이 안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세요. 한번 네, 안식을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안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참된 안식 없다.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창조가 그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셔야만 했다. 하나님께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멋있게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한 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한 창조의 노동 때문에 쉬게 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안식일마다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날만 쉬셨을까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쉬시는가? 아니면은 그날만 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우리 은비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만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는데 그 날만 안식하셨어요. 그럼 왜 하셨습니까? 상징적으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해라 하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정하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면 시간의 성전은 안식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하여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해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하면서 안식일의 새로운 면모, 안식일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새로운 해석, 안식일에 대하여서 새로운 이 율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의 배고픔은 안식일에도 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잘 느끼고 있어요. 배고픔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배고픈 건 쉬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위반 사항은 안식일에 밀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을 먹어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나 보다. 아니요. 안식일에 음식 먹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금지됐습니까? 안식일에 얼마든지 밀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밀을 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 싸져 있는 알곡을 타작해서 먹으면 노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노동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당연히 음식을 먹지만 타작이란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가 노동입니까? 음식을 드는 게 노동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 음식을 이에 넣는 게 노동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랍비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장 이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걸 몰랐다. 그래서 지나가다 밀밭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두 번째,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먹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이들이 충분히 안식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게 안식일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왜요? 옆 사람 같이 보면서 배고프니까. 네, 배고프니까 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아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혹시 누가 보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안식일에 그 밀을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안식일 귀중하지? 안식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진설병은 어때? 진설병도 따로 구별되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다윗의 시대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도망치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제사장들을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은 다윗을 욕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설병도 내어주실 수 있고 안식일에 밀타작하는 것 정도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을 타작해 먹어야 하는 사람들, 손으로 비벼서 타작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 이것이 참다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이 말씀이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 회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그림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도 연출되어 있습니다.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 회당을 강조합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많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회당의 병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회당에 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평생 이 몸 펴지 못하는 한 여인도 존재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하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특징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들 모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 안식에 진짜 안식을 주는 안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다고, 주일에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더 몸을 쉬게 하겠다고 더 좋은 안식이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없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주일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소비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참다운 안식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심으로써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지 않는 안식일은 가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준수하는 종류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 6월절 지킵니까?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언제 6월절을 폐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을 폐했습니까?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6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늘 무엇을 갖고 흔듭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듭니다. 구원판은 어떻게 하죠? 구원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예, 태어났죠. 태어나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났습니까? 다 각자 생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일을 여러분이 눈 뜨고 나오면서 달력 보고 알았습니까?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까?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눈 뜨고 달력 보면서 나와가지고 내 생일은 5월 2일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 생일이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눈 뜨고 나오면서 내 생일은 5월 2일이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을 때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냐 하면은 그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율법 준수 안 했다 이거예요. 제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즐겁게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14만 명 넘은 지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20만 명 가까운 사람. 20만 명이면요 웬만한 서울시 안에 있는 동화 하나 전체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에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흔들렸어요? 그들 안에는요 안식일 지켜야 되나 보다. 11조 내야 되나 보다. 이거 저런 거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나 보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나의 행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내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져 가지고 모든 관심이 우리의 행위, 율법 준수 이런 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율법 중에 특별히 지금 지키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규정 지키십니까? 음식 규정. 음식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은 못 드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아구찜 좋아하는데 아구찜 못 먹습니다. 집에 가서 큰일 났네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구찜 이제 소용이 없는데 이제 아구찜 못 먹어요. 그런 거 지키십니까? 순대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지키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왜 이런 규정 안 지키냐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제님 자매님 안식일 지키시니까 할례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다시 말해 토요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로 지켜서 그날 다른 종류의 노동을 하지 않고 완전한 안식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율법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정결 규례를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고 할례는 세로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순종들을 감당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율법의 원형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여러분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로 참다운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안식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들 밀 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참다운 안식을 주셨을 때 손 마른 사람 그의 손을 다시 주께서 회복시키셔서 피가 흐르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있는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죽은 우리의 심령이 수송되지 않는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서 쉽게 율법적인 종교로 변질됩니다.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웠던 성경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다 이해를 했는데 이걸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듣고 싶어 하지? 할례파 문제거든요. 우리 중에 할례파 안 계시잖아요, 그죠? 속으로 나 할례파였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 누가 좋아할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은 왜 줬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줬겠냐? 할례파는 없는데 할례파 비스무리한 성도들이 많아요. 조금씩 복음보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축복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목사님께 안수받아야 복이 내려오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고 11조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일 성수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는 할례파와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해드릴까요? 많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규범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 규범적으로 바뀌어서 그거 안 지키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요. 삶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가 율법 준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헐렁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헐렁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엄청나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한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걸 다 해내야 돼. 너 오늘부터 나한테 밥 달라고 할 때는 꼭 존댓말로 말해야 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아직 지켜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의무를 강조합니까?
근데 오늘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정시에 와야 되고, 당연히 교회 왔을 땐 정시에 와야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맞죠. 그러나 정시에 오지 않고 축도 시간에 오면 뭐 어떻습니까? 축도 시간에도 와서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축도 이후에 오는 건 진짜 뭐 밥 먹으러 올려오는 거고요. 최소한 축도까지는 달려와 줘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찌 됐건. 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보면, 자기를 보면서는 안 그래요. 자기는 오늘 다 변명거리가 있어. 오늘 내가 이래서 늦었고, 이래서 내가 오늘 율법을 잘 못 지켰어. 다 자기 변명이 있어요. 누구 보면 남이 문제, 남이.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 준수 못했다 이거죠. 주일 성수 안 했다 이거죠. 저 사람은 헌신 봉사 안 했다 이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 종교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복음은 가만히 두면요, 종교로 바뀌어요.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예,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알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일에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보다 봉사하고, 이 사람은 왜 눕고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하고, 저 사람의 옷은 왜 저러며 머리 스타일은 왜 저러고 입술에 왜 저런 색깔을 발랐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나는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일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나의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는가?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옷 보실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옷이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러고도 하고 왔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옷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이해해 보겠다고 한번, 그래도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왔을까에 대해서 기도를, 쟤는 왜 저럴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율법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거기 너무 정죄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 왜 그런 잣대를 들이댑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해? 찬양 부를 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설교 시간에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하나님께 보내나 보죠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다운 안식 가운데 있다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 간절히 축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안식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 있는데 오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앉으면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편하게. 쟤는 왜 앉아서 저러고 앉아서 놀고만 있냐? 불편하게 만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칭찬 안 하지만 우리 신월동 계신 전도사님들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 한 달에 식사 준비를 2번씩 3번씩 하세요. 그런데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왜 저희만 하나요? 이렇게. 왜냐면 제 성격을 아시니까. 왜 저희만 하나요? 그럼 하지 마세요라고 바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 거죠. 뭐. 예. 서로 잘하는 게 좋은 거니까.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뭐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안 시켰어요. 토요일 오전에 와서 청소하는 거요?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요, 규정이 되고 딱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게 또 즐겁게 돌아갑니다. 나중에는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생각해가지고 안 온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직 그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갖지 마세요. 그 마음이 제일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을 나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걸 해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삶, 참다운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명확한 지침을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율법은 그 세부 항목은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이 남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진 않습니다. 토요일날 저희가 예배를 하거나 토요일날 하루 종일 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해야 되며 그날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은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은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강제되거나 어떠한 예외 조항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과 복음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것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최선을 다하였는가,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적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할까요? 닫아야 할까요? 야, 본격적인 질문. 안병일 형제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병일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매출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는 너무 노는 날이 많대요. 안병일 형제는 노는 날 어디가 있죠? 예, 교회 와 있죠. 예, 노는 날 다 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주일날도 장사하고 수련회도 안 가고 하는데 안병일 형제는 수련회도 4박 5일씩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형제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주일날 가게 문 닫아요, 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열까요, 닫을까요? 다들 긴장되시죠? 닫을 수 있으면 닫으시고 닫기 어려우면 여시면 됩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가게 문을 열어도 열었다 주일날 열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평일에 더 열심히 해서 가급적 주일에는 문 열지 않아도 될 만한 가게를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가세요. 주님, 저도 하루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뭡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왜 당신은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저도 너무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매출이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참 저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아예 못 지키는 직장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와 전도사가 그렇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일에 쉰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참 재밌죠.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도했죠. 예배 드리게 됐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믿는 수많은 청년들이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특별히 이 최전방에 있는 GP, GOP에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도 주일날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막 최전방마다 막 철조망에 다 교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날은 교회 못 가는 날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한데 맞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고 누군가는 거기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군인들만 저희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철조망 비어 있어도 북한에서 공격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유치한 착각이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상황에 놓였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이등병 때 그런 날이 있으면요, 화장실에 초코파이랑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그 변기 문을 닫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코파이는 왜요? 배고프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죠. 하나님이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갔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 좀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목사님, 저는 소방공무원은 주일날 계속 대기해야 되니까 전 안 할래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희생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죠. 거기서 예배 만들어야죠. 직장에서 예배 만들어야죠.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을요, 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신앙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구약 율법과 우리의 복음은 충분히 조화가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그 주님이 나를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도 주님이 여시고 마음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복음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이러한 면에 단호하고 완고한 면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오히려 교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분도 많아요. 주일날은 가급적 교회 오는 쪽으로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율법적인 성도가 좋으세요? 복음적이고 자유로운 성도가 좋으세요? 저한테 정말 물어보신다면 저는 율법적인 성도가 좋아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성도가 그렇게 예뻐요. 네? 그렇게 저는 좋아요. 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막 기도도 막 큰 소리로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율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최고 좋아요. 목회가 편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요, 목회가 편하다고요. 이 복음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주일날 오늘 교회 내가 빠지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빈자리가 생기겠구나, 막 이런 어떤 영적인 책임감, 사명감, 예배를 드릴 때 사명감,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율법적인 사람이 좋아요. 말 잘 들으니까. 율법적인 분들이 속된 말로 출석률도 좋고 참여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편하다고 여러분에게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 강제 휴식, 억압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제가 목회 편하려고 여러분을 억압해가지고 쥐어짜내가지고 율법으로 규범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그럼 가짜 안식의 교회입니다. 가짜 안식의 교회. 가짜 안식의 교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금은 잘 안 돼 보여도 복음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목사님, 신앙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세요. 신앙은요, 결코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앙이 단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나의 결혼 선언서라는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선언서를 저희 집사람에게도 주고 또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 생활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명문화된 헌법 조항과도 같은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건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분명히 이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꺼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삶은요, 그렇게 나와 있는 문건으로 딱 한 줄 정의된 걸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 때는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갈 때 뭐가 있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 이게 중요해요. 눈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형제들 따라해 봅시다. 눈치를 회복하자. 눈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이 있단 말이죠. 눈치 잘 보면 돼요. 하나님 마음 잘 맞춰드리면서 눈치 잘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조항을 꺼내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겨서 그래요. 비인격적으로. 이 조항 지켰으니까 물건 내놓으세요. 이 조항 지켰으니까 나한테 복을 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거 해드리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겠다 이거죠. 그 논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술 먹는 게 죄인가 아닌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면,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죄면 안 드시겠냐고요? 죄면 안 드시겠냐고요? 죄도 다 드실 거잖아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미안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그거 죄 졌다고 여러분에게 막 진노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너 한 잔만 더 마시면 날아간다 진짜, 이런 분 아니에요. 자꾸 너무 여러분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죠.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거룩.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거룩.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해 하시는 주님.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이건 죄예요, 저건 죄예요, 저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인격성, 그분의 성품이 거룩인 것을 기억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눈치껏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눈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훨씬 복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것을 여러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중요한 사실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계속 살펴봤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긴장이 촉발됐냐면 중풍병자를 딱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일어나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죄를 사해? 그때부터 긴장이 고조돼요. 그 다음에 레위를 불렀습니다. 레위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엄청난 파티가 일어나고 제자들과 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막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느냐, 왜 너희들이 세리와 먹고 마시냐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또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이 긴장이 쭉 연결되는데 그 마지막 폭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손마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분노에 차올라서 노기가 충만했다. 분노에 충만해서 예수님 어떻게 처리하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층에 다 서요. 버튼 안 눌러도.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일단 타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타요. 올라가요.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자기 내리고 싶은 층에 그때 알아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층에 놓치면 다시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고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 내가 지금부터 규정하는 새로운 안식일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안식일이고 영적 음식을 먹는 안식일이다.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엄청난 대립 가운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감시합니다. 감시가 특징이에요. 엿보는 게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위 중심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의해 망가지고 깨어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행위 중심 신앙인들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지는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엿봐서 너는 왜 그런 일을 해? 왜 너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 자꾸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율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물어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네들 속으로 내가 이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켜보러 왔지. 자네가 질문한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죽이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진술에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억압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죽이는 일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폭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증폭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서기관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축원해요. 제가 한 번은 좋은 기회에 우리 그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을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이 건축 중에 엄청난 부채 100억대 부채를 져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성도들이 떠났어요. 몇천 명에 달하는 성도들은 이제 몇백 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엄청난 부채를 교회 감당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서 교회가 극적으로 이 부채를 갚아가며 건축을 완료해서 준공에 들어갔습니다. 준공돼서 그 건축이 끝났는데 아주 주일 예배도 드리기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연락이 와서 화요 모임 장소로 그 선한 목자 교회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로 치면은 당회인데 기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아직 안 들어가 본 예배당을 어떻게 예수전도단한테 빌려주냐, 우리가 먼저 그 예배당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장로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갑론을박이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성 목사님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빌려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주셨을까요? 빌려줬죠.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겠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겠죠. 그래서 아까 엄청나게 열불을 내면서 절대 빌려줘서 안 된다고 하신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빌려주셨겠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분은 그 화가 나서 말한 건데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했을 일을 우리는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장로님들이 같이 회개하고 빌려주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화요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제가 율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무슨 뭐 안식일 규정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이 경계심 없이, 어떠한 이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 노력 없이 충분히 빌려주고 충분히 우리를 품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막고 있고 알량하게 그래도 우리 거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생각을 예수님은 안 하셨을 거 여러분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교회 됐어요. 원칙이 그렇게 많아요. 원칙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용성도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들은 율법 준수하고 누가 11조를 얼마 냈고 주보에 11조 얼마 낸 사람들 쫙 기록합니다. 물론 이게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해가지고 내가 11조 냈는데 누락됐을까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누락 좀 되면 어떻습니까? 전 냈잖아요. 꼭 여기 다 이름이 올라와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면서 안정을 찾고 질서와 체계를 잡는 모습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질서와 체계에 예수님이 끼실 공간이 없는 교회라면 바리새인 교회, 서기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일 문제를 비롯한 구약 율법의 문제와 복음이 충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교회 만들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본인이 직접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안식일 날 무덤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안식의 표준, 새로운 안식의 출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논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논쟁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종교 관습이 이 거룩한 주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굶주리고 메마른 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오니, 주님 오셔서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당에서 영혼들이 생명의 꼴을 먹고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 가운데 십자가 지셨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안식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